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써 승리하고 또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승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6개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다시 큰 비가 내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또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대표 선지자였고 선지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시대, 이 시대는 특별히 성경에 기적이 집중되는 시기이고 그 기적의 능력이 그 후계자들까지 여파가 미치는 그런 엄청난 시대들이었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여호수아에게까지 임했고 엘리야의 기적은 엘리사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은 사도들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약속을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또 잘 알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나도 뭐 이제 일가견이 있다. 나도 기도 구단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흔히 교통사고를 내게 되는데 그 원인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첫째는 조급함, 서두름 때문에 생깁니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사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조급하고 서두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침착하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이제 나이가 들면 범사에 천천히 걸음도 천천히 밥을 먹는 것도 천천히 앉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천천히 조급하다 보면 허리도 삐끗하고 발도 삐고 자꾸 넘어지게 돼요. 또 하나는 자만심, 교만이죠. 초보 운전대는 뭐 운전대를 붙들고 좌우를 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저 뭐 한 번 고속도로 들어오면 엑시트도 못 찾고 종점까지 가는 그 두렵고 떨림을 지나서 이제 뭐 조금 지나가면 교만하게 한 손으로 운전하고 좌우도 둘러보고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는 영적으로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할 만큼 한다. 뭐 이렇게 자만심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자동차라는 것이 99.9%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0.1% 뒤로 가는데 앞을 보고 전방을 보고 운전할 운전사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전방 주시 태반을 하는 거예요. 부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뻔히 아는 길, 뻔히 아는 그 신호등 건너가다가 앞을 보지 않았다가 사고를 내고 추돌사고를 내고 또는 인사사고를 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고 또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지나온 삶의 습관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두 발로 잘 걸어다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걸어다니가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 특별히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과정을 보면 첫째 준비 단계가 있어요. 준비. 먼저 18장 말씀을 보면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죠. 여행을 하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 뭐 시험 준비를 하든 이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이 공부할 때도 이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을 갈 때도 내가 얼만큼 살지 준비해서 바구니도 가져가고 보자기도 가져가고 해야지. 이게 오늘 갑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아합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줘야 되지만은 지금 아합을 앞에 두고 할 일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지 아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때입니다. 때. 기도할 때. 이 때를 잘 맞춰야 돼. 흔히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때, 때로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농사를 지어도 이른 비의 때, 늦은 비의 때, 건기, 우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 어느 계절부터 시작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에 태어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지? 그렇지만 그 가을은 영원히 가지 않고 곧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또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 영원히 겨울이면 어찌 살겠어? 근데 겨울은 지나고 또 봄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좋은 봄도 지금 봄이 오는 길목이지만 봄날은 간다.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심자의 행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을에 태어나서 오곡백과가 풍성하면 어떤 사람들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 내가 실력으로 가을에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게 실력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 한풍이 불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고난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처럼 보라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응답받을 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뭐라 하겠어? 보라 지금이 공부할 때요. 이제 준비할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를 항상 잘 맞춰서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그는 기도로 또 큰 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큰 불이 내렸지만 이제는 큰 비가 내릴 차례다. 그럼 왜 이런 준비를 했느냐?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 두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때가 나옵니다. 첫째,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래서 이건 언제냐? 17장 1절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고 지금 제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큰 비를 내리리라. 그렇지만 그때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매우 심한 때였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금 비가 오는 지가 3년 6개월 도저히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아합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가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 데이터로 기상청에 물어보면 오늘 비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비가 오겠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는 그 때와 시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큰 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이라는 그 끔찍한 기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면서 미국에 뭐 돈을 버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또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가장 좋은 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지금 아합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비가 안 내리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아방에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비가 내려서 큰 비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큰 비 소리를 듣고 기도해서 큰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적 관점에서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응답을 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내가 기도하면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확신인 거예요. 확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8대 확신을 늘 강조하지만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억만 죄악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런 기도한 다음이 아니야. 기도하기 전에 준비 자세가 그래요. 준비 자세. 그러니까 의심하고 염려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꿈도 꾸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져. 먼저.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언제나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석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린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는 잘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늘 찬송을 하셨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상 주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인생에 닥쳐오는 이번의 파도는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처럼 큰 빗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서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큰 빗소리를 먼저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시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라고 예언했고 선지자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 예언한 70년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하나님이 서명날인에서 약속했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다? 70년. 70년이 끝나면 마친다라고 말합니다. 2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구하면 찾으면 그때 듣고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실 것이요. 조건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가장 좋은 환경.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장소,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응답하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하고 자복하고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 기도를 한 이유는 드디어 70년이 끝났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70년이 됐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돌아가겠지가 아니야.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한 말씀만 붙들고 기도해도 자손 만대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지 말지어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포로가 끝나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다시 집들을 지어서 빈틈이 없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32절부터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재건을 약속합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6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럼 이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도 이 모든 은혜와 복은 구하는 자의 것이다. 구하는 자의 것이다.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심을 믿고 선지자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성경의 약속,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이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붙들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장소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멜산 꼭대기. 특별히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바리새인처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정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강조했고,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터로 여호사의 군대를 보내고 아론과 훌 더불어 르비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늘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산기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띄워 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셨다 그래요. 또 변화세를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는 제자들 데리고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세 제자들 데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특별히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자리,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새벽 기도를 보면은 주님은 한적한 곳을 택했다. 한적한 곳.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앞에 보면은 32절부터 34절에 그 전날 저녁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고 온 동네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종 병자를 다 고치셨고 모든 귀신을 쫓아냈고, 그날 저녁 사역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기상은 언제 했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느냐? 기도가 끝나자마자 36절, 37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보면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 주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동사를 보면 잠깐만 4개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나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했다. 일어났다, 나갔다, 갔다, 기도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최소한 문을 4개는 열어요. 4개. 일단 잠이 깨면 방문을 열고 나와야지.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면 어떻게 돼? 또 사요나라. 깊은 잠에 들 수가 있어요. 방문을 열었으면 현관문을 열고 나와야지. 소파에 들어놓으면 또 어떻게 돼? 거기서 또 시간이 또 지나간다. 찬바람을 쐬고 밖으로 나왔으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졌지만 우리는 이 좋은 성전을 찾아서 성전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문을 4개 열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서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자리, 골방, 이것들을 좋아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 만나기에,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장소를 찾아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공부할 때도 공부할 장소,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엔 모두가 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로 갔었어요. 조용한 데로 혼자 골방에 갔어요. 요즘 애들은 바리새인의 영이 임했나 봐. 카페에서 그 시끄러운 데서 공부를 한다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막 모자라서 귓구멍에 또 끼워가지고 막. 이게 공부가 되나 이게? 공부가 되냐고 이게.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자리에 앉느냐. 앞자리가 좋은 사람, 뒷자리가 좋은 사람.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앉고 섰고 누고 일어남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 되기도 하고 복 없는 사람 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실에 가서 앉더라도 뒤에가 문이 있는 것도 앞에 문이 있는 거 어느 게 좋아?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엘리야는 항상 이 갈매산 꼭대기를 좋아했고 예수님도 산기도를 좋아하셨고 골방기도, 특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한적한 곳, 할렐루야, 이런 자리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리가 가슴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인정하신 것처럼 엘리야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을 다시 보시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래.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인도 요가를 한 10년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자세야 이게. 그냥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자세를 가리켜 야고보가 설명해요. 이게 뭔지.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성경이 말한 대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성정이 어떤 사람? 우리와 똑같다. 성질도 감정도 우리와 똑같은 디셉 사람, 촌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가 달랐느냐? 기도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 간절히. 그가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절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이마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내 간절함이 있을수록 손자 손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고 주세요. 요즘 그렇게 달라고 하는 녀석은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그 강아지밖에 없어. 갈급하게 주인이 안 주면 난 굶어 죽는다. 그래서 강아지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사여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 달라고 그러는 거야. 밥 달라고. 그 간절함. 그날 팔도에서 명물이 올라오고 임금님 수라상을 차리잖아. 그렇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반찬보다 더 맛있는 반찬은 시장이라는 게 시장. 배고픈 사람, 갈급한 사람,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갈급하게 그 옛날 그 배고픈 시절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늘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뭐 한국 야구 가서 망신 나고 왔다 그러잖아. 왜 그렇게 됐느냐? 선수들이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단이나 언제부터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고척에 돔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가면 이제 뭐 1년 12달 비바람 쳐도 끄떡없이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이 생겼잖아. 그때부터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비바람 맞고 눈비바람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잘할 것 같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선교 역사를 봐도 대체로 어느 나라나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면 새벽기도 하는 인구도 줄고 주일날 모이는 인구도 줄고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선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아무리 그러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국민소득이 10,000불 넘어 안 넘어? 뭐 30,000불, 40,000불이 이러는데 뭐 되겠냐고 이게. 그 옛날에는 힘들면 전부 다 산기도 한다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그랬지만 지금 뭐 투잡, 쓰리잡, 엔잡하고 사는 세상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갈급함이 없는 갈급함.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누가 큰 비를 내리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큰 비가 내리겠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쪼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르비돈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두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내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고, 모세의 그 손끝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 간절함이다. 간절함이다.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림처럼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진짜 회개로, 진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혹시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실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풍부한 중에 풍족한 중에 자기 자랑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통과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망함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급함과 갈망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침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을까? 이스라엘 가서 갈멜산에서 바다가 어디 있냐? 바다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지중해 바다. 그래서 이 서쪽 바다를 보면은 거기에서 날씨에 대한 사인이 오게 돼 있어요. 사인. 우리 기도원동 가면 이제 서쪽 바다가 보이잖아요. 뭐 강원도에, 김포에, 서울에 비가 와도 중국 쪽에 서쪽에 바다가 해가 비치기 시작하고 맑은 사인이 오면 날씨는 금방 맑아지더라. 근데 이쪽의 날씨가 맑아도 그쪽 서쪽 바다에 먹구름이 몰려오면 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인은 서쪽 바다에 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사환이 가서 바다 쪽을 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왜 바다 쪽을 바라보느냐? 엘리야의 기도는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고 기대하면서 기도할지어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항상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은사, 기프트, 선물이라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뭐 설이든 추석이든 크리스마스든 생일날이든 애들은 아빠가 엄마가 선물 준다 그러면 기대를 하잖아. 기대. 근데 요즘은 그 기대감을 상실하고 아예 주문을 하지 뭐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그렇게 받는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기대가 있어. 기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할지어다. 기대할지어다. 그래서 서쪽 바다를 보고 기대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대감이 없으면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할 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오른쪽 왼쪽을 구했고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멘. 그랬다가 첫 번째 순교자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2절에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또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날짜를 보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간절함이지.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옥에 들어가서도 잠을 자요.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고 깨우는 거야. 일어나라.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눈 떠보니 찬바람이 불고 내가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1절하고 1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기는 잠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깨어가지고 왔는데 그 시간까지 성도들은 뭐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내가 그냥 나온 거 아니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또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눈을 들으니까 로데가 튀어나와서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너 미쳤냐?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만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초대교회한테도 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그 결과 베드로를 하나님이 탈옥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눈앞에 세워놓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도록 베드로 손 붙잡고 응답을 체험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해야지 그저 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뭐.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루 세번 평생을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냐? 간절함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하다 보면 기대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는 그래도 뭐 기대감을 갖잖아. 얼마나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엄마가 집밥 해준다 그러면 뭐야? 그 밥이 그 밥, 그 나물이 그 나물 뭐. 기대감이 오면 기대감이.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대할지어다. 기대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찬양도 다시 한번 우리 찬양도 들으십니다. 우리 찬양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누구에게라?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반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한테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신경 쓰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일어난 일은 44절, 4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7번까지 기다려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우리가 흔히 인디안의 기우제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들은 기도를 할 때 한 번 붙들고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유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언제까지 기도한다? 비 올 때까지. 할렐루야. 큰 비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야. 큰 비가 내릴 때까지. 할렐루야. 엘리야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했던 능력을, 그 간증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자랑질을 하고 있잖아. 우리 언제 할까요? 언제? 여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간증거리를 만듭시다. 간증거리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이 간증할 얘기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 그 놀라운 기도,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비가 내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빗속을 큰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그 엘리야의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3년 6개월 그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아번 마차를 타고 가지만 그 앞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응답받은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하늘 좀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드디어 이제 장가를 갔는데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아브라함이 낳았지. 그 엄마 나이는 몇 살이었어? 90살. 근데 엄마가 언제 죽었냐? 127세에 사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라 할머니 127세 때 이삭은 몇 살? 37. 남의 아들이니까 몰라도 되겠지만 37.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얼마나 이뻐했겠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슬픔에 잠겼다가 드디어 리브가를 맞아 장가를 들고 그가 위로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리브가를 맞아 40에 장가를 들었는데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아멘. 이 구절만 보면 금방 손을 얹고 안수기도 세게 하니까 얘가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26절 끝에 가면 60세라고 되죠. 60세.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불임녀라는 불임녀. NIV 성경은 she was barren, 불모지였다, 황무지였다.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을 했으면 10달 만에 쑥쑥 애를 낳을 수 있는 엉덩이 큰 여자를 보내든지 해야지 말이야. 애도 못 낳는 불임녀를 보내고 어쩌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20년 동안 뭐 했다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하갈을 취하는 우를 범했지만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하면서 마침내 쌍둥이를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는 한마디로 기다리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결국 마침내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은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방법들을 보면 S가 있고 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언제 S냐? 어린 시절에는 S야.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 신생아가 태어나서 2시에 울든 3시에 울든 자지리고 울면 뛰어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병도 물려주고 할머니도 할아버지 온 식구가 얘한테 신경을 쓰잖아. 근데 얘가 미운 7살 지나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5학년 6학년 그 무서운 중2가 됐는데도 새벽 2시에 울면 이때는 어떻게 해? 두들겨 패야지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초창기에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부어주죠.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막 울기만 하면 쓴물이 단물되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라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본향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안 돼라는 게 많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도 보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래. 다 말해라. 다 해줄게. 뭐 엄마 아빠 다 해줄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그만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지 마. 사지 마. 뭐. 안 된다. 안 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 바울의 기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모세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 간구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 한평생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마지막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달라는데 그만해도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적군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가 내리고 이 엄청난 기적이 그의 인생 120년 끝자락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가 원했던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럼 왜 안 된다 그랬을까?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만을 보면 여기 답이 없어요. 고린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데 바울이 깨달은 그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지.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설명한 이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가시 없으면 그거 빼주면 너는 교만해서 안 된다. 너는 나한테 기도도 하지 않을 거다.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계속해서 나를 찾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기도 제목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느니라.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라.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지 배부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하나씩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하나 주시고 평생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여호와의 종교가 생겼을까? 모세의 교가 생겼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 그러면 넌 너무 교만하게 되고 네가 원하든 원치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를 옹립하고 모세교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안 돼. 그 이후에 스데반을 죽일 때도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들이 드러낸 죄목 중에 하나가 모세 모독죄, 율법 모독죄 아니에요. 그렇게 가나안에 안 들어가서도 그 난리를 치는데 진짜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안 된다고 말할 때는 반대로 해서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아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까지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yes, 어떨 때는 no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마라의 쓴물 다음에 오아시스 물샘 12 종려나무 79가 자라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응답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항상 이제 엘리야처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어떤 것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의 소관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가정마다 자제들마다 생업터전마다 누르건너로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앞뒤에서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